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오늘 예배에 처음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느 성도님에게 힘이 없으면 믿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 믿음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세 가지로. 첫 번째, 잘 들어야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무엇인가? 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을 때 하늘의 복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죄사함을 통하여 내가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듣게 되면요, 내 우울함과 어떠한 두려움과 아무랬던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빛과 같이 활짝 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을 잘 들으면요, 내 상황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잘 듣는 사람은 끝내는 그의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을 다 봐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물건을 꽉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권을 확 축복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래요? 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권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물권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사역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도요, 학업을 가고 학교를 가면요, 잘 들으면 성적이 올라가요. 신앙의 성적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귀를 쫑긋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잘 들으면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말씀 안에 잘 듣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면 들려진 말씀을 통해 사람이 갖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여도 채워져 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는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선수의 대표적인 금메달감이었어요. 교회 가면 교회 정말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싫어했고 집에 무슨 구역 예배 들어온다면 잽싸게 도망가고 아주 피해 다니는데 선수였어요. 아주 그냥 선수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요, 수많은 사람이 저보고 기적이래요. 저희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를 10년 동안 섬기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신도로 같이 또 성도님들이 저의 인생을 다 알아요. 저보고 뭐래요? 야, 기적이다. 이 목사는 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파송 여기 나와서 개척할 때 여기서 설립 예배 드릴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목사가 여기 개척한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이 이런 좋은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상한 기적들도 일어나요. 우리가 숱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손 닿는 성경 말씀, 가까이 가도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안 읽을까?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 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청나게 읽어요. 이게 엄청나게 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기적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기적이 거기 또 일어나네. 이게 무슨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사랑의 메시지처럼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너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이 죄인을 주님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누군가가 다투고 안 좋아요? 근데 용서해라. 왜 7번째 70번에도 용서해라 말씀이 들리면 마음에 부담감은 있지만 그냥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내가 용서 못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살려주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꿀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오늘 사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찬양 우리 김상희 성도님이 다 불러버렸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게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난 찬송가 이렇게 우리 김상희 성도님도 이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김종철 안수일사님도 금요 찬양 때 하지만 문득문득 제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기적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하나님 앞에 합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은 아침에 눈 뜨면 말씀부터 찾았대요. 그 말씀이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일어나면 말씀을 대해서 내가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눈 뜨면 말씀을 먼저 대면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었는가?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인자함이라는 것은 그냥 돌이나 나무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부여하는 인격에 대한 것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무엇인가 그냥 문자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며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자한 말씀 앞에 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 성경책이 나의 마음을 간단하게 위로하는 그 싸구려의 위로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어떠한 지적으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책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읽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다윗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음이 약하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엄청난 음란한 죄를 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오늘날 이 죄인이면 어떻게 돼요? 밖에 못 돌아다녀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어요? 이분이 인생을 역전한 비결은 바로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8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듣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방법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그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삶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성경을 잘 들으시는 또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더 그 인자한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란 두 번째 무엇인가? 저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이러지 않고 믿음 안에는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신앙의 위인들에게 인물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성인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열왕기하 21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 20장 1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명기 2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이 모든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인물들의 삶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간절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의 인물들은 늘 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동네 이웃 주민도 물론 가까워야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장의 동료와 모든 일도 가까이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독자 이삭까지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고 순종을 보고 그 인정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늘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늘 전도의 제단,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그 7월 7일 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생명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인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건강이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은 건강과 시간으로, 또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보탬으로 협력하여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이룰 때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더 간절한 마음의 그 주인공들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을 통해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질병이 있을 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성전에 나와 항상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민족과 자신의 그 나라를 구원하게 금식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원 전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된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간절함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어린아이의 품행을 보면 그 아이의 심성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됐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모든 걸 통하여 지금 다 오픈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져 있어요. 단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진다라고 또 히브리서 또 1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았는데 증거가 된다. 증거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그분이 하는 행함에 대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함으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것을 보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서 18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믿음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는 믿음이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뿌린 그 행함들에 대해서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결산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많은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 저 이제까지 믿음 갖고 이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행한 거에 대해서 받는다. 행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죽으면 나는 심판받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도 행함에 대해서는 결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때가 오면 그 재림을 볼 때에는 그때 들려 올림 받으면서 어디로 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딱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명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상급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급책에 잘 기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만큼 영혼 전도에 힘썼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베풀며 섬기며 왔는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세우면서 왔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결산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 이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홈플러스를 갔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고를 게. 카트를 갖고 다 담아도 못 담아요. 거기 있는 물건들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담을 수 있어요. 이것도 고를 수 있고 저것도 고를 수 있고, 오늘 비빔밥이라서 비빔장도 고를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골랐을지언정 나갈 때는 계산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계산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을 맞이할 때도 계산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대로 따라가다 보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 당치 않는데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젊은 생애와 모든 인생을 필리핀이라는 땅에 가셔서 교회를 무려 2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20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는가? 거긴 아직도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전 지역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전 지역을 세울 때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처자식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갔대요. 행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해서 행하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갔던 거였어요. 들어갔는데요, 놀랍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20개 교회나 세웠고, 끝내는 어떻게 20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거든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다 예비할 수 있는 처소와 사역지까지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 가셔서 20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개척교회도요, 이거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한국에서 필리핀을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지에서 이 한 달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을 보내줬을 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아이도 키우고 생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만 8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님 어쩔 수 없어요. 100만 원 들어오면 80만 원 생활비 주시고 20만 원 갖고 선교하세요, 이런 거예요. 20만 원 갖고 기름값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20만 원의 통장을 갖고 본인의 사모님은 80만 원의 통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80만 원, 나는 20만 원. 다음 달 되면 80만 원, 20만 원. 그런데요, 그게 1년이 지나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모님이 갖고 있는 건 그대로 80만 원, 나는 50만 원. 다음 달이 지나니까 여긴 80만 원, 나는 100만 원. 여긴 8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한 통장은 20만 원 시작하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다 그 통장으로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믿는 자는 부끄럼 당치 않습니다.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귀신들을 축사 사역했을 때에도 그 귀신들이 떠나갈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유일신이시라는 거를 한 분을 믿고 믿고 떠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귀신들도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귀신 같은 신앙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청소년 사역 때 이제 그때 당시로 강화 가서 한 150,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 정도 됐는데 그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오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귀신인가 봐요. 그래요. 왜 네가 귀신이니? 갑자기 저는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니? 넌 귀신이 아니야. 근데 귀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물건을 잊어버리면 너는 항상 귀신같이 찾는다고. 너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 가졌을 때요, 정말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정말 아끼지 않고 쓰임받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개척교회 보냈습니까? 이 힘든 교회 왜 보냈어요? 좀 이렇게 큰 교회, 뭔가 조직이 있고 다 쉽게 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지 왜 이 교회를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상을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아서 행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이것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메리조이 성도님하고 최길봉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중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이 파주 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외국인들만 있는 공장지대에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위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서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2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헌신을 모든 것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 절대 안 가요. 오히려 외진 곳에 갔는데 거기도 원래 올려간 것이 아니라 같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오히려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는 이 교회를 없애기 싫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본인이 20교회 필리핀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선교처만 받고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참 저는 눈물 났습니다. 진짜구나, 이게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분의 목사님 이름은 조경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무엇을 모토로 해서 이제까지 오셨냐면 다 쓰여졌습니다. 이 주보 보면 알아요. 모이면 말씀 교제, 흩어지면 말씀 실천. 모여서는 말씀을 듣고 흩어지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라십시오.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